복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살아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방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37장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7장에 앞서서 이 36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선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새 언약의 성취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에서는 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이 말씀되고 있고 그 중에 상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 마른 뼈들의 환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마른 뼈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인 이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보니까요, 에스겔은 무수히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메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은 시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썩고 없어지고 그 썩은 뒤에 남은 것들이 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뼈라는 것은요 죽어 있는 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뼈들이 골짜기를 메울 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보면 이 마른 뼈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마른 뼈들 중은 마른 뼈임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뼈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굵은 뼈가 있고 마른 뼈가 있다. 그죠? 뼈는 똑같은 뼈 아닌가요? 성경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일부러 하셨는데요, 그거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죽은 상태인데요, 다시 회생하기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모든 뼈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죠? 뭐라고 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른 뼈들, 생명이 떠나 있고 죽음과 절망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에게 오늘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으니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답변은 뭐예요? 그거는 누가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뭐 사람뿐만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에스겔이 그 질문 앞에 참 지혜롭게 답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또 어떠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게 도저히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것보다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절망,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사회도 또 가정들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고백처럼 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요 그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른 뼈들이었죠. 두 번째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언을 해야 돼요? 그 뼈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우리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세상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아요?
청량빛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무엇으로 살리실까요?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 그러죠. 대언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기를. 그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려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날 거다. 뭐 했더니? 말씀하셨더니.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살아납시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뭐를 넣어요? 생기를 넣었다. 예, 이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고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가장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카보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살점도 필요하고 뼈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을 받은 이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을까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도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이걸 다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네, 늘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 늘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에스겔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대언한다 성경에 나오죠.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상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스컴의 소리,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소리도요,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른 뼈들, 죽은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대언하면서 선포할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가득 회복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극히 큰 군대를 이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에 의해서 살아난 뼈들은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뼈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서 없이 막 아무렇게나 있는 그것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조직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그 뼈들은 뭐가 돼요? 극히 큰 군대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눈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살아나게 하면 큰 군대가 되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말씀하듯이 너희는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아멘이신가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극히 큰 군대. 혼자가 아니고요, 조직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을 때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 정말 죽을 일들, 또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싸워야 될 것, 어둠의 영,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요, 민족적으로도 미래 소망을 밝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죽음을 맛보았고요, 그들의 모습은 오래된 마른 뼈들처럼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는 것이죠. 선지자는요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죠? 선지서, 수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도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만 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저 같으면 한 3번만 용서할 것 같은데요, 우리 3-4번 아닙니까? 네, 1번, 2번 용서하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실수하면 어때요? 이제 체벌을 가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를 묵상해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하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요, 다윗하고도 약속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벌을 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다시 품으로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마른 뼈 같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또 다윗하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